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서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돌아온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잘못된 길에 섰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길은 아닌지, 혹시 내가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운전 중에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심각한 길치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은 내비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제가 처음 운전을 할 때만 해도 내비가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을 때라 길을 헤매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서 약속에 늦는 경우도 많았고 가끔은 헤매다 약속 장소에 아예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길을 많이 잃어보다 보니 생긴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빨리 유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빨리 유턴해서 내가 길을 잃기 전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목적지를 향해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이 바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것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바른 길을 걸었던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묵상을 통해 유다의 왕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업적이나 삶을 보면서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삶의 잘못을 본다면 선한 왕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의 삶이 무결한가, 흠이 없는가, 죄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선한 왕이라 불리는 다윗의 삶에는 간음과 살인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과 우상 숭배, 그 후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왕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나 우상 숭배로 온전치 못한 끝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으로 구별되는 왕들의 공통점은 회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빠지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돌이키고 누구는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범죄 후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다시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해서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그의 아버지 아사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삶이 비슷한 듯 달랐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사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에 대해 역대하의 기자는 여호사밧이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다 역사에서 선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이지만 단 한 사람, 아버지 야사가 알았다면 섭섭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말 중에 하나는 나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말일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닐지라도 부모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고 싶어 라는 말을 듣는 부모가 있다면 그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일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삶을 바라본 자녀에게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님이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버지 아사의 삶을 통해 왜 그가 아들 여호사밧의 길이 될 수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인 아사 왕의 정권 초기를 보면 그가 선한 길을 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없앴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였고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와 함께 하셨고 아사왕 제35년까지 전쟁이 없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잘못을 범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려 할 때 아람 왕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은금을 바치며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이 의지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기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기댄 곳은 하나님이 아닌 아람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셨고 책망하십니다. 그에 대한 아사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아사의 고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 아사는 발에 병이 생겼으나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았고 결국 그 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왕권 초기에 당시 유행하던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구하지 않고 그것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든 유다 성읍에 보내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범한 잘못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을 맺고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가증히 여기고 계셨는데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아람과의 전장에 동참한 것입니다. 악인과의 연합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예언하고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만이 이 전쟁을 반대하지만 아합과 여호사밧은 결국 전쟁에 출정하였고 예언했던 대로 아합은 전장에서 사망하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유다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선지자 예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 예후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혔던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사 왕과 아들 여호사밧의 삶이 여기까지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두 부자가 모두 왕정 초기에 하나님의 길을 잘 따랐다가 나중에 잘못을 범하게 되고 아버지 아사 왕은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아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 선지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선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버지 아사 왕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여호사밧의 회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4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다시 나가서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나갔다라는 것은 여호사밧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남유다 온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온 유대 땅을 돌며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여호사밧에게 선포되었을 때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심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유다 모든 성읍에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아들 여호사밧에게는 아버지 아사에게 없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심과 초심입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초심은 처음 가졌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제가 내비가 없을 때 길을 자주 잃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길을 알지 못해 예수님께 그 길을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 길을 걸을 자격이 없지만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길 위에 설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길을 따라가다가 자꾸 우상에 눈을 돌리고 다른 길로 빠져서 악한 길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내비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비는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기 때문에 자꾸 다른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내비와 같이 유턴해 라고 경고합니다. 유턴은 회심을 뜻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고집과 경험을 의지하여 유턴하지 않고 악한 길로 계속 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선한 길로 돌아온 것이고 그의 아버지 아사는 말씀에 귀를 닫고 악한 길로 계속 향한 것입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킨 자가 마음뿐만 아니라 그 발도 돌이켜 향해야 하는 곳이 바로 초심입니다. 초심은 첫 뜨거웠던 마음으로의 회복입니다. 여호사밧이 처음 왕이 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이 여호사밧의 초심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말씀을 덜 들어서 우리보다 기도를 덜 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 진정한 회심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초심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상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절대 그것에 눈을 감지 마시고 잘못된 길에서 마음과 발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묵상 가운데 말씀을 통한 진정한 회심이 그리고 뜨거운 초심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 침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아버지의 자녀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심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자가 있다면 온 유다를 돌며 말씀을 가르쳤던 여호사밧처럼 그들을 살피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제자 침례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남겨줄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국 포기할 수 없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